전국의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집회를 인도해 보았지만 우리 대형교회에 우리 70명의 전도 특공대들의 열정, 그들의 섬김, 우중에서도 열심히 뛰는 그 아름다운 야성들을 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음률이 낮은 울산이지만 대형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이 복음률이 제일 높은 울산으로 변모되겠다. 특별히 대형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형 드림센터를 바라보면서 야, 한국 강산의 모든 초점들이 울산으로 다시 모여지고 울산의 부흥을 대형교회가 이룩해서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독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겠다라는 이 조그만 저의 개인적인 욕심과 비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받았던 훈련의 열정과 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혼 구원에 주력하여 한국 강산을 변화시키는 우리 대형 재단의 70인 전도 특공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드로 특공대 사조 박영순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짝 신금숙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포인트 전도를 하게 된 동기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전략 없이 나갈 때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오고 그만 전도를 포기해야 할 즈음에 포인트 전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포인트 전도는 전도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불신자들을 만나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내고 전략대로 등록까지 시키는 전도법입니다. 정오에 우물가에 물 길러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라사에 귀신 들리는 광인을 구원한 예수님의 전도법을 본받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우물가와 그라사의 무덤은 장소이고 낮 12시와 아침 일찍은 시간입니다. 그들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습니다. 낚시터에서 우연한 장소에 미끼를 던졌는데 그 장소가 대어들이 잘 다니는 포인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늘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과 장소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아킬레스건은 그들의 아픔이고 문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잘 끌어내고 기도 카드를 작성토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과 기본 멘트를 배우고 나니 많이 도움이 되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받고 느낀 점은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는 훈련이 되는 것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오히려 죄인처럼 하인형 인격을 버리라는 데 크게 공감했습니다. 복음은 당당하고 자유한데 마치 죄인처럼 빌붙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붙이시는 영혼이라면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니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제가 섬기는 포인트 전도대는 베드로 특공대로 2인 1조로 나갑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곳에 포인트를 잡고 파라솔을 치고 교회를 알리는 배너를 조립하여 세웁니다. 저희 사조는 매주 화요일 1시에서 4시까지 천마산 등산로 입구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등산객들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회 포착이 되면 기도 카드를 받습니다. 전에 교회 다니다 쉬는 분, 또 교회에 조금 관심 있어 하는 분, 마음이 공허한 분들을 더러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영혼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VIP들입니다. 지금까지 3번 포인트 나갔는데 2분은 계속 기도하며 전화하며 기회를 만들려고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좀 추워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보고 춥다고 걱정해 주기도 하고 조금씩 반응도 보여주어서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서 섬기고 믿음을 주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또 비록 지금은 열매와 등록하는 사람은 없어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기쁨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대형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울산을 성시화하는 밑거름이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형교회 전도 특공대, 우리 포인트 전도팀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전도 특공대는 크게 4개 팀으로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도팀, 바울 전도팀, 빌립 전도팀, 이 병원 전도팀으로 운영되며 총 105명의 성도님들이 이 전도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베드로 전도팀은 일명 파라솔 전도팀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명이 일조가 되어 울산 지역 중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차와 다가를 통해 접촉하며 전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 전도팀은 일명 부침개 전도팀이라고 불려집니다. 각 조별로 10명이나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힐스테이트 뒤에 있는 산책로와 또 화봉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와 또 에일리네뜰 아파트 단지 옆에 또 월드 메리디앙 뒤편 산책로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서 매주 부침개를 붙이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며 이 기도 카드를 받으면서 전도하는 팀입니다. 또 세 번째로 빌립 전도팀은 이 합교합 전도팀으로 이 파라솔과 책 대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책을 대여해 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 책을 대여하며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병원 전도팀은 울산병원과 울산중앙병원 또 혹은 울산 인근병원으로 찾아가서 매주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이 포인트 전도에 참여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또는 혹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포인트 전도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등록을 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포인트 전도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정한 시간에 이 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전도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남자 전도대원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부침개 전도를 위해서는 이 천막을 설치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과 이 수요일에 2명, 8명이 필요한데 꼭 오셔서 자원하셔서 이렇게 전도대원으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구호를 저희가 외치겠습니다. 선창하면 뒤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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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날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그런 일과 중이었는데요. 청소년들이 3명이 손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마치 저희 그 식품회사 이렇게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머니 보는데 예사롭지 않아 보이고요. 저들을 저렇게 방치한다면 제게 하나님 아버지께 큰 책망을 받을 것 같은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들을 이렇게 따라갔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음침하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 당시 전에 이제 식품 회사를 조그마한 걸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쫓아가서 냉장고에 있는 아주 좋은 음료를 한 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은밀하게 숨어 있는 그 공간을 찾아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니까 그 친구들이 붕대를 감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가방에서 이렇게 소주를 꺼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 동네 토백이 아저씨고요. 저는 저기 산 밑에 광명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정현재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인사를 이렇게 드리니까 그 젊은 우리 사랑하는 뭐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합디다. 그들이 이를 저렇게 쳐다보면서 그런데 왜요? 여기 그들과 제 첫 대면이고 그들과 첫 교제였고요. 위기 청소년들과 저와의 첫 만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점잖하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제가 이렇게 식품 회사를 조그마한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기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한번 먹어보고 약주 하실 때 속 버리면 안 되니까 먼저 속을 좀 달래시고요. 드세요. 그리고 혹시 이후로도 필요하면 집사님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명함을 하나 건네고 그렇게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사역이 대한민국 팔도의 위기 청소년들, 조선 또 홀로 있는 안타까운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역 과정 중에요. 저희 집에서는 늘 언제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이전에 시간은 좀 변동이 있었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 집안의 부끄러운 집안이긴 하지만요. 신앙의 어떠한 기준이었습니다. 반드시 가정 예배를 저희들은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 큰아들이 예담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 하여서 예담이로 지었는데요. 그 아이가 제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를 아버지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하필 예배 드릴 때. 그래 아가 왜 아버지가 사기꾼이냐? 아버지 사기친 적이 없다.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한 컵 얻어 먹은 적도 없고 그들에게 호주머니를 턴 적도 없다. 다만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버지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대놓고 쟤를 면전에 딱 얼굴을 보면서요. 아버지는 사기꾼이 맞습니다. 첫째는 친아들인 자기에게는 한 달에 15,000원 용돈을 주고 딸에게는 15,000원 주고 이제 태어난 갓 난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넘어가고 아버지는 양자들에게는 한 달에 용돈을 6만 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사기꾼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아디다스, 나이키를 사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저에게 아다다스, 나이스, 짝퉁만 사주셨잖아요. 그리고 저기 양자들에게는 나이키, 아디다스 정품을 아버지는 수도 없이 사주면서 그들만 챙겼고 친자식인 우리들은 내팽개 쳤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한 가지 사기꾼입니다. 저는 공부도 해보고 싶어서 학원 좀 다니면 좋겠는데 학원 한 번도 아버지는 저를 보내준 적이 없고 기껏해야 그 아이들 모여있는 센터에서 수학 특강하는 게 고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들에게는 한 달에 50만 원씩 학원비를 지원하면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아이들을 아버지는 그 양자들에게 모든 돈을 쓰고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집을 나가겠으니 저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큰아들이 가출했습니다. 아디다스, 아다다스, 나이키, 나이스의 차이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전도가 과연 뭐간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제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적당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후회를 했지요. 그럼 머지않아 며칠 만에 또 큰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또 가정예배 드렸지요. 뭐 시침이 뚝 떼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한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무릎을 꿇더라고요. 왜 무릎을 꿇냐 담아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버지를 존경하냐? 사기꾼인데. 제 아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아버지께서 왜 양자들에게는 나이키, 아디다스를 사주고 왜 50만 원씩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주고 왜 그들에게는 용돈을 6만 원씩 주고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 이 사실을 이제서 깨우쳤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임을 제가 이제 발견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학을 갈 겁니다. 제가 경영학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제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고 계시는 이 사역을 대물림 받아서 영원히 할 겁니다. 아버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웁디다. 같이 울었어요. 지금 29입니다. 그 아이가. 담카페라는 앤틱 브런치 커피숍의 대표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좀 피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살며시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많이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아니하여도 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케어하고 섬겼던 수많은 사회적 약자 위기 청소년들은 평범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거 흉측해서 거룩한 성전에서 그들의 범죄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따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제가 단어를 좀 사용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디테일한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3,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에서 20살 되면 파송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고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악재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거뜬히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 막 조금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디아스포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손색함이 없이 대한민국 산지 사방에 3,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훌륭하게 직장인들이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21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랑으로 합니다. 저희 성전에 선교헌금 1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러한 전도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 능히 인정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만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중에 부족하고 못났지만 이 강사도 한 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센터에는 21년 동안 한 달에 평균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매월 지출됩니다. 공과금, 학자, 아이들 용돈, 생필품, 교복 맞춤. 이제는 교복을 지원해 주지요. 용돈 한 달에 3만 원씩. 몇 명이 나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표를 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도자, 즉 집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있어요. 신문에 떠벌리고 방송에 떠벌려서 잘하고 선행을 고백할 수 있는 지능이 있고 환경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인맥이 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하나님 하나님은 그뿐이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일을 묵묵히 21년을 하는 이 어리석은 집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직분자로서 헌신하실 때 정거망동하지 마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조그만 의가 드러낼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체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이어받은 자답게 적어도 한순간이라도 부끄럽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아니겠냐, 그런 의미에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말이지요, 전도 거룩한 행위를 하고 행사를 준비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말이죠, 돈 서푼 쓰는 걸 아껴고 말이죠, 시간을 투자하여 헌신하는 것까지 지체하고 기도하는 분량까지 소홀히 하면서요, 내가 이분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멀쩡하지 생기지 않습니까? 허우대가 삭신이 멀쩡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는데 주셨던 지혜와 명체와 총명과 달란트와 기질과 용기와 열정과 체력과 건강을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 한순간이라도 고백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귀라선 같은 교회가 있고 숫자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대형 교회가 많지만 그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 센터를 하나 만든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없습니다. 대한민국 팔도에 전도 훈련원이라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성전을 벗어나서 세상 한가운데 전도 센터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2개 있습니다. 전도센터요. 저희 고향 광양에 에셀나무로 하여서 청소년 전도센터가 있고요, 울산광역시 남구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인트 전도 훈련원이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장본인이 접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홍보를 하지 아니하고 CBS, CT에서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상당히 많은 상급을 쌓고 있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백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와 헌신과 노력,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감사하지요. 훌륭하다 못해 박수 칠 만큼 여러분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집사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 사업이 프로 골프숍이라 하여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했습니다. 송구하오는 제가 이제 59인데요. 30년 전에 그 사업을 했으니까요. 제 직업은 늘 빨간 날이면 골프 치러 가는 겁니다. 당시 저는 세미 프로였고요. 관양시의 제철소라는 특별한 산업체 때문에 엄청난 재정이 그대로 유입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느닷없이 연봉이 높아지고 한 평에 얼마밖에 아니야 했던 땅들이 엄청난 가격으로 치솟으면서 향락에 물들기 시작했던 곳이 광양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일무이하게 샵을 하고, 지금 외부에 보면 골프 연습장이다 하여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사업을 했었던 그 장본인이 접니다. 저의 늘 직업은 그런 거죠. 빨간 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동호회 회원들만 늘어서 골프채 팔아먹어야 되고, 관양 제철의 제품부도 컨테이너부도 2개를 잘 관망하고 예의주시하여서 동남아에서 골프 헤드 낚가마로, 샤프트 낚가마로, 그립 낚가마로, 링 낚가마로 싹 반밀수해서 제 센터의 창구에 산더미처럼 재워놓고 저 혼자 앉아가지고 샤프트에 헤드 조립해서 거짓말 라벨 붙여서 30만 원짜리 380만 원씩 받아먹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저 그리 살았습니다. 네. 돈 좀 많이 벌었습니다. 11조 한 5명 월급 이상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빨간 날 공치로 가는 게 제 직업이었고요. 아무도 모르지요. 골프를 치는 아마추어 선생님들은 낙가마가 어떻게 들어왔고 밀수를 제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조립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알지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속이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언제나 골프 치러 가는 게 제 직업이었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항상 필드에 팔도를 다니면서 내기 골프 치는 게 제 유일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야 샵이 운영되니까 말이죠. 한날 여지없이 동호회 회원들하고 제 인근 광주 주변 CC에 내기 골프를 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너무 많이 따먹으면 이분들이 또 저하고 골프를 안 치니까 한날은 한 30만 원만 따먹고 그 다음 날은 한 100만 원을 잃어주고 그 다음 날은 또 한 300만 원 따먹고 그 다음 날 또 한 100만 원 잃어주고 그 다음 날 또 500만 원 따먹고, 이것이 제 내기 골프의 진수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밌게 라운딩을 마치고 산장에 가서 민물 매운탕을 주문하고 먹으려고 딱 그냥 자세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찾는 목소리, 호들갑을 떨면서 사장님 사장님 하고 쫓아오는데 보니까 저희 샵의 격리 아가씨입니다. 뭔 일이냐, 네가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왜 뭔 일이 이게 어찌 왔냐. 그러니까 격리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 큰아들 예담이가 목숨이 위태롭게 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의식불명이랍니다. 지금 사망 선고가 내려졌답니다. 그 말을 듣고 밥은 새로 가고요, 벗은 신발 하나도 못 챙기고 그 맨발로 비상깜박에 넣고 아이가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현장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내는 이미 혼절했고요, 담당 닥터 선생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니 어린아이가 오른손에 대동맥 하나 남겨놓고 팔목이 완전히 절단되어 버렸다더라. 덜렁덜렁한 상태다. 그리고 저 아이는 우리 같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수술을 한다 그래도 살아날 확률 5%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95% 이상 사망입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줄 테니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까지 가는 시간은 2시간 반입니다. 차에 비상깜박이를 넣고 가도. 날 칼치기 운전을 해도 2시간이면 2시간이 지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을 가면 살 확률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학병원 가는 도중에 사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서 수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 병원의 의료진, 의료 장비가 탁월하지 않아 못합니다. 못합니다. 해가지고 짧은 순간에 물리적인 힘이 가동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폭행을 하고 제가. 그래서 멱살잡이하고 수술을 하라고 강요를 해서 그 닥터 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A4 용지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서 쓰라더라고요. 수술 도중 후라도 혹이라도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민의 형사상 어떠한 책임 전가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손바닥 찍었습니다. 다급해서. 그리고 시간이 삽시간에 지나고 그 아들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쫓아갔고 제 아내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고요. 철문이 꽝 닫혔죠. 그리고 수술실 앞에 출입금지 빨간 표를 딱 붙이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납디다. 이제 밥 좀 먹고 살만한데 말이죠. 보도 없이 한 달에 이제 한 7, 800만 원에서 돈 1,000만 원에서 벌어먹고 이제 겨우 30년 전에 말입니다. 겨우 이제 조금 등 좀 펴고 흉측한 게 좀 안 살고 이제 좀 넘들 좀 주고 어머니 아버지 좀 개호랑이 돈 좀 챙겨드리고 좀 그러고 이제 살 법한데 이제 밥 먹고 살만한데 그 사고가 난 거죠. 철문 앞에 제가 우두커니 앉아서 등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망연자실합디다. 웃음도 나고요. 기가 막히지요. 조금 있으니까 동구관들, 형들, 누이들, 친구, 조기 축구의 회원들, 골프 동호회 회원들, 뭐 사장들, 무슨 뭐 주변의 지인들 수도 없이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힘내라. 격려금 주고 어떤 이는 10만 원, 어떤 이는 20만 원, 어떤 이는 뭐 5만 원, 어떤 이는 뭐 100만 원 주고 어떤 이는 귀에서 뭐 몇백만 원 주고 어떤 이는 뭐 3만 원도 주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죽게 됐는데 그리고 수순을 잔뜩 떠는 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꼬박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말을 안 해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오는 거예요. 둘이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제 마음에 큰 생각이 하나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비록 무당이시고 작두타는 강신무이시긴 하시나 나를 위하여 새벽 4시 반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시고 평생을 저를 위해 공을 비신 분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축구선수였습니다. 유명한 축구선수들하고 평생을 어머니 공을 빌어주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얼른 장독대를 하나 갖다가 내가 소복은 없지만은 그래야 정한수 하나 떠놓고 촛불 켜놓고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병원에서 한번 공이라도 빌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치가 않다. 그런데 아주 적은 제 마음이 아주 적은 생각이 하나가 처갓집에 목사님이 3명인데 목사 딸인데 목사 손자인데 처갓집에 그 목사 그 양반들은 화장실에 가서 끙아할 때도 주여 이러던데 툭 하면 울면서 주여 하고 싸우면서도 주여 하고 이러던데 그 기도라는 걸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아주 미세게 요동을 쳤어요. 기도라는 걸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불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도라고 하기는 좀 송구스럽고요. 독백을 했습니다. 혼자서 뭘 꺼내 보고요.
하나님, 혹시나 진짜 말이 진짜 장난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기 죽어가는 내 아들 그 예담이 좀 살려보시오. 만일의 경우에 저 아들 예담이가 살아만 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나 평생 죽을 때까지 나 하나님 종이 되어 드릴 거니까 나 아들 좀 살려주시오. 이걸 마치 뭐에 씌인 듯하여 홍알홍알 하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아이가 사망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꼬박 그 밤을 지냈던 것 같고요. 사망했다는 말을 안 해요. 면담도 요청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홍알홍알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면 좀 살려주시오.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오. 울고. 그러게 시간을 한 이틀 반나절 지났을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망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살아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면담을 했어요. 딱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환자실 한번 가보자. 같이 갔어요. 그 아이가 누워 있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지나치는 과다출혈로 기적적으로 생명은 붙어 있는데 혼수 상태고 영원히 저 상태로 살 수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죠. 이제 다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끝장을 한번 봐야 안 되겠냐. 다시 수술실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멀리 쳐다보고 또 제가 혼자서 독백 아닌 독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준 것 같은데 살리려면 제대로 살리고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저 어린애가 식물인간이 뭐예요? 식물인간이 평생 저렇게 산다니. 평생 저렇게. 저 아이가 사고 나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내 죽을 때까지 사업을 안 하겠어. 그리고 이 사업처도 다 없애버리고 내 죽을 때까지 나 하나님 종이 되어 드릴 거니까 살려주시오. 이렇게 얼마나 홍할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2, 3일 지났을 것 가까요?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라 그러대요. 그 아내하고 둘이 손을 꽉 잡고 가서 불렀어요. 가운을 입고 불러보라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예담아 하고 부르니까요. 얘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아버지 보이냐? 그러니까 아프냐? 집에 가고 싶냐?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한 보름쯤 있었을까요? 퇴원을 하고요. 한 달 넘게를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저는 캐디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낳고 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빨간 날을 기다리고 그동안 아이 때문에 몇 개월 골병 들었으니까 이제 푸른 잔디를 보고 쾌활한 공기를 마시면서 얼굴에 보이는 향락과 이생의 안목을 좀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프를 또 치러 돌아다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참을 몇 달 지났는데 늦은 시간에 제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예담이 아빠 거기 어디 계세요? 그래서 여기 좀 샵에 있지. 왜? 뭐 돈 떨어졌어? 왜? 이 시간에 왜 전화했어?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저하고 차 한잔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늦은 시간에 차를 먹어? 커피 먹으면 나 잠 못 자는데. 아니 맛있는 차 준비해 갈게. 샵에 계셔요. 우리 둘이 조용히 차 한잔 하시게요.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왜 이래 이 여자가?
그래 안 해도 이쁜데. 왜? 그냥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샵에 왔어요. 뭐 이미 다 퇴근하고 직원들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차를 한잔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간증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품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저를 딱 차를 한잔 한 몇 모금 먹는데 저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그랬어요. 저한테. 저희 아내는 그때 처음 저한테 반말한 거예요. 어? 뭐라고?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미쳤나 이게. 아내 하는 말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고 미친 새끼처럼 또 골프채를 들고 쳐 돌아댕기 양아치 같은 새끼야, 이랬어요. 제가 이제 상황 판단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진짜 샵을 문 닫으라고? 문 닫아버려 이거? 돈이 얼마짜린데? 나 이거 때문에 진짜 2번 갔다 왔어. 못 가. 못해 나는. 죽을 때 깨어나도. 근데 알잖아. 나 이거 때문에 어찌 살았냐 나가. 이거 하나 만들려고.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뭐 못해. 그걸. 이걸 버리라고? 웃기고 내 가시네. 미쳤네 이게. 목사 딸리기 아주 정신이 없네. 한바탕 대판하고 뭐 헤어졌지요. 근데 차 타고 이제 밖에 나가고, 아내는 이제 뭐 있었더니 말이 상관없지요. 그날 저녁에 이제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정신이 혼미해지지가 않아요. 말똥말똥하게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버려요. 눈이 샤파랗게 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국물이 꼭 소태 국물 같아. 소금 국물 같아. 먹지도 못하고요. 밥을 못 씹었어요. 그냥 꼭 자갈은 씹을 수 있으려나 또 그냥 입에 바위가 들어있는 것 같이 더러워서 입을 묵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잠 한숨도 못 자고요. 멀뚱멀뚱 정신만 맑아요. 그런데 이게 가슴에서요. 여러분도 혹시나 로또를 하나 샀는데 1등이 100억이 당첨이 돼버렸을 때 뭐 안 당해봤지만 그 이상의 긴장이지 않을까.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가슴이 부풀 대로 부풀어 가지고요.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터지지도 않고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발발발발발 간이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요. 눈이 멜똥멜똥한 시간을 여러 날을 보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큰일 났다. 그러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간증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미치겠는 거네. 담배를 하나 딱 꺼내갖고 하늘을 탁 보고 담배 하나 펴고 하고 있는데요. 저 하늘에서 전봇대만한 큰 화살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치 제가 그 고기가 그 생선이 이 나무에 끼이듯이 탁 끼어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탁 꼽혀갖고 담배 피우다가 그리고 담배를 껐어요. 정신을 좀 차리고 세수를 좀 하고 고길로 제 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샵 앞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문방구 가서 큰 도화지를 2장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 매직으로 도화지에다가 폐업 제 손으로 쓰고요. 골프샵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타이틀리스트 모든 에이전트 정품 골프샵 물품 용품들은요 본사에 100% 반납하고요. 나머지 낙가만 밀수했던 것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저희 골프 동호회 회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골프 친 동구관들에게 다 선물로 주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고요. 경제활동 일도 해본 적 없고요. 네, 화장실 청소는 좀 해봤습니다. 저희 센터 청소년들 코로나 때문에 밥 먹이려고 화장실 알바 한 거 외에는요 단
하루도 경제적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오직 전도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사고 났을 때 당시에 저 아들 예담이 나이가 5살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29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손에 아이 그 새끼 손가락만한 흉터가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20살 때 물어봤어요. 다마 성형하자, 좀 흉하잖아. 그 아들 하는 말이죠. 아버지, 이걸 왜 수술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릴 때 이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지. 제가 아버지 이걸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지가 20살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요. 혹이라도 여러분 생활하고 사회 가시다가요, 사회적 약자가 위기청소 눈에 보이면 그냥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까워도 좀 주세요. 아무도 안 봐도 있잖아요. 좀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동서남북에 적어도 4km 반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찾아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정도의 전도자가, 저는 온양온천교회 전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송구하오나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감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가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전도 강의 간증은 팩트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공개 방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정에 가셔서 가정천국 이루세요. 성전에서 입으로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가정에 가셔가지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모여서요, 일주일에 2번도 조싸우니 말씀 나누고요, 큐티 하시고요,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셔요. 그게 전도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영적인 공급처가 바로 가정 예배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선행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하실 수 있으면 저를 한번 떠올리세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도 했다더라. 그렇게도 했다더라.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전에 와서 가장 감동 먹었던 게 불신자를 전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이 문구에 무릎이 절룩 부러집니다. 저희들은 불신자 전도밖에 안 했거든요. 저희들은 수평이동 모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꼴을 먹고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와 같은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난하고 소외받고 약자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대공원 가고 놀이공원 가면 새우깡, 과자 부스러기 사서 하늘 떠돌아다니는 그 미물인 비둘기에게 과자도 주면서 어찌 나오고 일면식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의 약자를 보고도 어찌 외면할 수 있는,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버린 자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한없는 나눔을 하십시오. 다 돌아옵디다. 그리고 원컨대 거룩한 가정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입술의 패역함이 그 가정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늘 찬양의 아름다운 음률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요, 또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한 시길에 종들이 세상과 짝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삼가 경청하려
거룩한 성산에 모여 말씀 아래 머리를 존대히 숙인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오직 예수의 심장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 오신 가장 위대한 심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원컨대 거룩하신 주의 종 신원을 강건하게 보존하시고 사역의 현장과 동역하는 생명공동체 귀한 분들 영혼육 머리카락 상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귀국하여 사역에 원활한 활동을 유지해 나가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박수 보내 감사합니다.